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62년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누가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누가 선지자 중 예수 중에 하나와 같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장만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가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건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를 들고 와서 제사장에다가 장사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우리 아들이 개학을 합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가끔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는지, 제가 지지난주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출근할 때 5시 50분이 지나면은 강정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어떡할까요? 상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일찍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이 끝나면 바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새벽에 5시쯤 나오면 집에서 나오는데 그때 교회 나올 때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만나요. 어디 가시나? 출근하러 가시나?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딱 배치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인데, 이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인생의 목적을 흐릿하게 만들고 오판하게 만들고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먼저 깨닫고 배울 텐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신해산,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이게 신해산이 시험산인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산에 있는 시험산 수도원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C채널에서 방영하는 영상을 잠깐 함께 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기도볼 들어가는 겁니다. 시험산에,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시험산의 기도볼 장면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온통 기도불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것도 세 번까지만 해도
음둔자들이죠. 기도했던 그러한 토굴입니다. 이곳 기도굴은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다양하게 파여 있는데요. 깊게 파인 굴에서는 지금도 박쥐가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고요한 침묵만이 담겨있는 시험산의 기도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러한 굴에 이미 1500년 전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픈 그러한 기도자들이 이 돌 구석구석에 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기도했던 그러한 정말 기도의 장소로 이곳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기도굴 골짜기 너머에는 시험산 수도원이 90도 가까운 절벽에 지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졌을지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수도원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자 했던 수도사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벽 끝자락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벽을 따라 계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기도굴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수도원에 들어오면 안정감이 듭니다. 이것도 시험산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기도굴을 만들어 놨는데요. 기도굴에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여기가 시험산 수도원의 기도굴입니다. 이 절벽을 따라서 수많은 굴에 이제 수도자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죠. 동굴 안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몸부림을 쳤을 수도사들. 이곳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만은 틀림없겠습니다. 이런 굴에 이렇게 들어와서 며칠씩 또는 몇 달씩 실은 몇 년씩 고행을 하는 거죠. 자신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기도굴을 나와 흠로를 걷다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바위가 있는 장소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험 받으신 바위입니다. 바위를 깎아 굴을 풀어놓은 기도 장소와는 달리 이곳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예배당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화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바위가 여기가 예수님 시험 받으신 바위입니다. 첫 수도원은 번째. 바로 이 바위를 중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시험산에 오르신 예수님.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깨어있을 그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40일 땅에서 금식기도 하시는 마귀에게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시험산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 거죠. 자, 시험산 올라가는 길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올라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산 올라가는 길. 안 나오네. 그만 보시죠. 이 시험산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시험 받으신 내용 잘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함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시험산 기도원이고 시험산 꼭대기 중사 사진이 좀 나와있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어떤 시험 받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가 방해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잘 알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 모든 날에 한 번도 다투지 아니하시니 날마다 마음에 드시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3절 말씀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뭐 돌산이니까, 산 자체가 돌산이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육체의 소욕 따라, 육체의 본능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보세요. 시험산 꼭대기 올라가면 여리고 시내 전경이 다 보이고요. 수많은 도시들이 거기서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즉 사탄 마귀에게 절하면 사탄 마귀의 방법으로 네가 살아가면 이 모든 걸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8절 말씀 시작.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영광은 썩어진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죠.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시작. 자,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 시편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해도 천사들이 네 발을 딱 받쳐서 너를 보호해줄 것이요. 그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볼 텐데 그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네가 메시아인 것을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너는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의 수치의 길, 골고다의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텐데 굳이 왜 십자가를 지려 하느냐? 영광길 가라. 너의 이름을 높이고 바벨탑의 꼭대기에 너의 이름을 내라. 이렇게 인기와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수치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나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세속적인 것, 인본주의죠. 즉 네가 왕이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사탄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서 네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우리에게 자아의 성취와 인기, 성공, 인정, 출세, 화려한 삶을 살아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성공과 만족, 유혹을 쫓지 말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의 목적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삶, 미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속주의적인 삶, 유욕을 쫓아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며 고난당하며 복음 전하다가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숭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마가복음 6장을 읽었지만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삶은요 딱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한 헤롯 왕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왕을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만을 예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고 죽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자, 그러면 헤롯의 삶의 특징과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마귀는 어떻게 살라고 했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육체의 소욕이 중요하고 네 욕망 따라 살아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사냐? 17절과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동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동생의 아내가 이뻐도 억지로 뺏어와요. 이거는 완전히 짐승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권력이 있는데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뺏어와요. 이 정도까지 갔어요. 이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와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려니. 이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의 특징이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헤롯은 완전히 이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되느니라. 육신이 된다는 뜻은 육체의 소욕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죄 짓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동생의 아내일지라도 뺏어가야 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딱 절제해버려요.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까 우리 광야에서 그 톡을 해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 낙대 토로서 있고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면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자, 헤롯의 삶의 특징.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 방법대로 살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귀의 방법을 따라서 화려하게 잔치하며 살아가는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22절 시작. 자, 여기 이제 잔치를 보면 아주 음란한 잔치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마치 룸살롱에서 여자들이, 술집 여자들이 막 자기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이 잔치는요 환락의 잔치고 온갖 음란의 잔치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막의 방법대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이 본문을 잘 묵상해보면 이게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속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럼 편하게 출세길이 확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절제해버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회개를 외치며 산단 말이에요. 완전 반대된 삶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은 사람들의 평가, 굉장히 자기 명예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가 세례요한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달갑게 들으면서도 세례요한을 못 베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일잔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헤로디아 딸에게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원하는 것을 구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뭘 구해요? 세례요한의 목을 구하니까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 인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줘서 가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라. 자기 인기, 명예, 바벨탑 꼭대기에 자기 이름을 내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 인기는 얼마나 대단하냐.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며칠 동안 줄을 서야 돼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20만 명만 몰려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줘요. 그럼 20만 명이 줄을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요한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요 메시아처럼 추앙받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굳이 입을 열어서 나는 결혼식으로 따지면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일 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신들매 매는 것도 감당이 못할 만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기 명예나 자기 이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 나라. 여러분 유욕을 쫓아 산다는 것 우리가 먹는 거 참 좋아하죠.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가끔씩 뷔페를 가요. 결혼식이 있거나 뭐 뷔페를 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어디까지 먹냐?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본전을 뽑아야 된다. 먹고 나면 막 속이 부딪히고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 막 속이 부딪혀가지고 막 잠도 안 와.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그래도 화장실 참 잘 가는 편이에요. 먹으면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처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먹고 와가지고 처리 안 돼가지고 밤새 이제 막 방구를 붕붕 낍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창문도 못 열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 아주 가서 화장실 갔다 와. 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여는데 이제 괴로워 구려. 뭐 꼭 우리 집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네 집 얘기 같은데 이것도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성인병 걸려서 고혈압, 비만, 당뇨. 그래 어떻게 또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또 운동하고 또 가면 좋은데 또 가지도 않고 또 1년씩 끊었는데 헬스장 망하면 회비 날리고 병 들어서 병원 다니고 병원 가서 줄 쓰고 돈 쓰고 이건 양호해요. 그래도 큰 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술 취함과 방탕함에 걸리면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합의하고 싸우다가
깽판 치고 싸우다가 경찰서 끌려가서 합의금 내고 다쳐서 병원 가고 유격을 쫓는 삶은요 참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좋은 게 뭐냐? 새벽에 딱 나와서 기도하면요 내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못 자고 왔어요. 근심이 나를 휩싸이고 세상 염려가 나를 다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네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 때문에 나라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방해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세요? 나라 없는 슬픔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요. 내 힘으로는 죄도 이길 수 없고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막 용기가 생기고 힘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샘이 솟는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헤롯처럼 유격을 쫓아 사탄 마귀가 주는 방법으로 돈 벌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요 클럽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 생일을 위해서 동남아에 있는 어떤 섬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지인들과 룸살롱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들, 템프로라고 해요. 템프로들을 다 무료로 초청해서 그 생일 잔치 비용이 하루의 생일 잔치 비용, 섬을 빌리고 생일 잔치, 항공, 음식, 축제를 벌이는데 얼마가 들었냐? 6억. 하룻밤에 6억. 뭘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죄가 드러나. 다 드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던 헤롯은요, 그가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독재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헤롯이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거로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어떻게 죽었다고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기서 충이 먹어 죽었다는 것은요, 어떤 충일까요, 여러분?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기생충이요. 여러분 고래충이라고 아세요? 네, 뭐 헤롯이 고래충을 죽었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회를 잘못 먹잖아요. 그럼 그 안에 고래충이 들어갔다. 그럼 고래충이요, 다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는 순간 살기 위해서 어디를 뚫어버린 줄 아세요? 위벽을 뚫어버려요. 그러면 막 위 벽이 막 마치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막 고통당하다 응급실에 딱 실려가면은
응급실에 가서 여러분 뭐 먹었습니까? 회 먹었어요. 그럼 이제 내시경 다 가지고 고래증이 발견됐다. 그러면 내시경을 통해서 그 고래증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런 의술이 있었어요? 없어요. 이렇게 먹고 즐기고 화려하게 살았던 헤롯은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충이 먹어 죽었더라. 제가 물어볼게요. 이 헤롯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벤 헤롯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영번은요, 지옥 고통은 쉴 수도 없고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세례요한 보세요.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섞인 빈들에서 낙타 떨어져 있고 가난하고 고난받고 살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세례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헤롯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을 살며 풍성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행하며 술 취하며 살았지만 그의 삶은 결론이 충이 먹어 죽고 지옥 가버렸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난받고 살았지만 회개를 외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왜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해서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식 가지고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지만 돈 벌어서 죄 짓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사업도 하고 공부해서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사업가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정반대예요. 자기 영광과 하나님 영광은 정반대예요. 그 결론은 너무나 정반대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돈을 벌죠.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뭔지 아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를 기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게 진정한 효도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부모님 천국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겨드리고 복음 전하고 부모님 모시고 교회 나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 지옥 갔는데 제사상 차리는 게 그게 무슨 효도예요? 귀신 불러드리는 게 그게 무슨 효도예요? 그게 배우자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최고로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배우자가 술 한잔할 때 술상 차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믿음의 가장 될 수 있도록 섬겨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배우자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용돈 많이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그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죄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을 물려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서 그가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받고 능력받고 소망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내가 비록 물려준 것은 없어도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 위대한 인물이 되면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마귀의 종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부모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죄의 종로로 탈 때 그것은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고요, 그 영혼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은 고린도서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에
짐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고난받고 가난하게 살았죠. 그는 부자였지만 길기야 다소에서 태어났고 유학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치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왜? 내 안에 누구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왜? 많은 사람에게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를 그냥 소유에 상속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님도 기쁘게 하고 배우자도 기쁘게 하고 자녀도 기쁘게 하고 영혼들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새면서 열심히 사는 감동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 밤을 셉니까? 그 물질 걸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많은 영혼을 죽이고 사회를 파멸하는 영혼들이 밤을 새서 도둑질을 하면서 그 물질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짓을 하고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피곤하게 분주하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민족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만 예배하며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녀를 구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모를 구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 집안을 명문 가정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시고 천국을 상속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 2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